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드디어 퐁당퐁당 마태복음 시리즈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달란트, 상급의 즐거움. 선뜻 와닿지 않는 그런 제목입니다. 퐁당퐁당 마태복음 시리즈 다음에는, 다음 주는 이제 부흥회 있고 그 다음 주는 어떤 시리즈를 할 것인지는 부흥의 내용을 보고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달란트, 상급의 즐거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맨날 듣고 수동적으로 그냥 끄떡였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선입견 없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맞겠는가? 아니, 능력이 영어도 돼, 공부도 돼, 키도 180이야, 외모도 뛰어나, 돈도 많아, 미술도 잘 그려, 말도 잘해, 글도 잘 써, 모든 게 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 복 많이 받고 상금 많이 받고, 노래도 안 돼, 그림도 안 돼, 글씨도 악필이야, 말도 잘 안 돼. 이런 사람은 가진 재능, 달란트가 하나도 없어서 결국 상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게 맞나요? 아니,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살지.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성경과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어요. 15절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었다. 재능에 따라, 달란트란 말을 원어가 탤런트니까 바로 탤런트, 재능, 연기력 이런 걸 주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재능에 따라 재능을 주었다라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돈 단위를 준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한국 돈 원을 주었다, 100원을 주었다 그러면 100개의 동그라미를 주었다, 이런 뜻입니까? 그냥 100원이라는 돈 단위를 주었다는 거지, 그 원이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100개를 줬다, 이렇게 억지로 우리가 원어풀이 안 하죠. 일본 돈 100앵을 주었다고 앵? 승지를 주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반응 안 한다 이거야. 중국 돈 100위안을 주었다, 위안과 평안을 주셨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100원이라는 돈 준 얘기죠. 미국 돈 100불을 주었다, 그랬더니 내가 불이 나더라, 여기서 승질이 나더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풀이, 말장난 하라고 이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돈 500원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도록
누가복음 19장에는 이와 똑같은 얘기를 문화라고 표현해요. 문화. 똑같은 비유를 떠나가면서 10문화를 10사람에게 하나씩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헷갈리게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 보니까 맞아, 재능은 차이가 있어. 재능 많은 사람은 더 일 잘하고 상금 많이 받을 것이야. 재능 적은 사람은 그거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짝을 이루는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보면 10문화를 10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긴 달란트 주고 거긴 문화 줬어요. 노래 잘하는 문화, 말 잘하는 문화, 그림 잘 그리는 문화. 우린 자꾸 달란트를 노래 잘하는 달란트, 그림 잘 그리는 달란트, 돈 잘 버는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재능을 따라, 재능은 앞에 있어요. 정확히는 능력이라고 된 원어인데 자꾸 이걸 재능이라고 번역한 것 때문에 달란트라는 단어와 재능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 같더라. 그거 100%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달란트는 화폐 단위예요. 100불을 줬다, 100엔을 줬다, 100위안을 줬다, 100원을 줬다. 사실 돈 그냥 줬다는 얘기예요. 문화 줬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차별 없이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씩.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받아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받아서 5문화, 어떤 사람은 또 2문화, 어떤 사람은 3문화, 또 역시 한 문화를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긴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입견 갖지 마시고 재능 많은 사람, 많이 준 사람, 많이 재능 발휘해서 많이 상급 받다 이러지 마시고 그럼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돈 받은 게 뭐 있을까?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초림 때 이 땅에서 피 흘리고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오실 텐데 그때 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신 게 뭐겠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기 달란트는 능력, 재능, 기술, 특기 이게 아니고 구원의 달란트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일정만큼씩 받았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똑같은 문화 받았다 하는 것이나 똑같은 돈을 받았다 하는 마태복음 25장이나 다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모두가 집터를 하나씩 받았다고 됐어요. 예를 들면 100평씩 다 한 필지씩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터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는 진심을 다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한 채 다 지었습니다. 또 누구는 나무나 짚이나 풀이라는 부실한 거, 엉터리 같은 그런 값싼 재료로 집을 지었어요. 누구는 크게 짓고 누구는 작게 짓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완성했고 누구는 미완성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이라는 한 필지, 한 터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자기 일평생을 다해서 열심히 각자 믿음의 집을 지었어요. 재능 때문에 차별되지도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지었다, 화려하게 지었다도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믿음을 쏟아서 제대로 정품을 지었다는 뜻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똑같은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충 설렁설렁 부실하게 한 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불로 확 나중에 시험을 했더니 정품으로 제대로 지은 집은 재료가 튼튼하게 되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지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리고 땅터만 남았다는 거죠. 집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간신히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정도로 구원만 받은 것이죠. 성경 내내 일관된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받았는데 남겼다 안 남겼다나, 문화를 받았는데 남겼다 안 남겼다나, 집터를 받았는데 제대로 잘 지어서 끝까지 남았다는 것이나 집터를 부실하게 그 위에 엉터로 지어서 날아갔다는 거나 다 하고자 하는 일관된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 은혜로 아무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달란트라는 돈을 비유로 했건, 문화라는 돈을 비유로 했건, 집터 필지를 비유로 했건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겼더니 나중에 주님이 와서 잘했다, 나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상급의 즐거움에까지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얘기들의 맥이 그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구원이라는 달란트를 모두가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라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더라. 여기는 그 상급이라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정도를 또 5달란트 남긴 것에 대한 큰 보상처럼 얘기했고, 또 문화에 비해서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고을 다스리는 권세로 또 표현했고, 또 다른 곳들은 여러 가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으로 또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시면서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상급을 조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똑같이 받은 자, 문화를 똑같이 한 문화씩 받은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집터를 다 똑같이 100평이면 100평 한 필지씩 받은 사람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래도 분명히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았다고, 받았다는 공통점은 이해하겠는데 받은 내용이 다르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요 앞에다가 미리 힌트를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탕감의 비유입니다. 탕감의 비유. 어떤 사람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대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싹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예를 들면 100억을, 그러니까 1억을 탕감 받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00원 빚진 자를 만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낯짝 있고 양심이 있으면 내가 지금 1억이나 탕감 받고 왔는데 겨우 나한테 10,000원 빚진 자 왔으면 괜찮아 그동안 어려웠겠지, 괜찮아 편안해,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오히려 힘내라고, 이렇게 가야 그래도 그게 짐승이 아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100데나리온 받은, 자기한테 꾸고 못 갚은 사람을 모가지를 비틀면서 내 나이 XX야,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흔들어 대고 막 짓밟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아마 온갖 갑질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빚진, 목숨을 다 드려도 다 내놔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자들인데 그분이 탕감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예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고 누구는 일부만 용서해 주고 주님이 그러셨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누구는 용서를 100억 원어치 해주시고 누구는 겨우 100만 원어치 해주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탕감의 분량, 용서의 분량, 구원의 분량, 은혜의 분량은 물이 모든 산을 덮어 바다가 모든 걸 평평하게 하듯 조금 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모두가 1조 원, 100조 원 이상의
빚, 우리가 아는 제일 큰 돈, 그것보다도 억만 배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왜 비유에 누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고작 1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고 하는가? 누구는 100억 원 탕감받았다 그러고 누구는 10,000원 겨우 탕감받았다고 하는가? 그건 주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많이 용서해 주시고 적게 용서해 주시고 많이 구원해 주시고 조금 구원해 주시고 이게 아니고 주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건만 각자가 느끼는 구원의 분량이 그렇게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정말 주님을 만난 감격이 큰 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해 주신 내 구원의 분량,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탕감받은 빚의 분량이 1억, 100억, 1조, 100조보다도 크다고 마음에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터져 나올 정도로 크게 느끼는 것이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은혜 받은 체험이 별로 없거나 시험 들어 시큰둥한 사람은 그거 뭐 겨우 뭐 내가 한 10,000원쯤 탕감 받은 거나 그 수준이겠지 뭐. 아유 지옥 안 가면 뭐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조금 더 도움되고 조금 더 덕이 되는 그런 정도로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과 탕감과 용서의 분량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억만금을 주도 목숨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탕감을 해주셨건만 복음과 은혜를 잘 모르는 우리들 각자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누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누구는 겨우 10,000원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래 고맙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고 얘기는 해주지. 그러나 뭐 쓱 잊어버리고 별로 주님 생각 안 하고 살고 교회 생활이나 영적 생활 관심 없이 하는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먼저 그 비유를 통해서 구원이란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은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수준이다. 그런데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 다른 사람 너희에게 뭐 좀 잘못했다고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고 용서 안 하고 그걸 뜯어내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네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거 다시 없던 얘기를 하고 뜯어내볼까? 하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신분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1만 달란트 갖고도 모자라지. 억만 달란트 같은 탕감, 구원,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나머지 다른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같이 주의 은혜에 감격하자. 그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탕감받은 분량이 네가 알 수 있는 최고의 큰 액수, 최고의 감격스러운 거 어떤 걸 들이대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감받은 분량에는 억만 분의 1도 못 단다는 걸 알고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면 더 주께 뜨겁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1교시에 힌트를 주신 다음에 2교시인 25장 오셔서 자, 내가 너희 구원해서 구원이라는 달란트, 구원이라는 문화, 구원이라는 한 필지, 구원이라는 너희 인생의 최고의 재산을 주었다. 똑같이 다 주었다. 그런데 누구는 걸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많이 남기더라. 근데 누구는 걸 또 2달란트 줄 알고 나름 2달란트 남긴 것에 맞게 열심히 또 해가지고 2달란트 또 남기더라. 근데 누구는 그거 에휴 이거 그냥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내가 잘 갖고나 있지 뭐. 구원받고 그냥 겨우 천국 커트라인만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뭐 이 1달란트도 뺏기죠. 잘 아시는 대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은 면하지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머물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의 구원을 못 받은 거나 똑같은, 지옥은 안 갔다는 면에서는 구원을 받겠지만 보좌에 계신 이를 뵙는 천국 혼인잔치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복음은 구약 율법과는 달리
각자가 타고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그런 거 없이 평범하게 또는 가난하게 또는 안타깝게 자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서 남길 게 없고, 이런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출발에서 누가 더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똑같은 출발에서는 새 출발 아니냐, 열심을 내느냐, 기쁨을 다하고 감격을 다하여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자,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진실의 문제입니다. 노래 못해도 돼요. 그림 못 그리셔도 돼요. 재산 없으셔도 돼요. 말 잘 못하셔도 돼요. 글 잘 못 쓰셔도 돼요. 복음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억만금보다도 100억보다도 큰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막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떨치고 일하는 진정의 문제고, 일단 주를 위해서 하기라는 건 조금도 쭈뼛거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열정의 문제. 진정과 열정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힘닿는 대로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의 문제지, 실력, 재산, 재능, 특기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내가 가진 좋은 것이 많다 해도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 그리고 상급에는 별 상관없어요. 그것에 관심 있은 건 율법, 일반 계시, 일반 은총시, 각각 자기 타고난 거 가지고 겨루는 것. 복음은 주님께 비로소 받은 달란트, 구약에는 없었으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비로소 주신 달란트,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재능이 아니라 진정과 열정, 감추임 없이 그분을 위해서 정직하게 하려는 진정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조금도 잔머리, 잔꾀, 세속적인 거 섞지 않고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열정, 진정과 열정을 해서 다 하다 보면 점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2달란트 받은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네, 내가 이런 것까지도 주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네, 또 10달란트, 그게 감격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0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그러고 끝인 줄 알았더니 더, 이번 교회 일 같은 걸 겪으면서 나는 20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더 열심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20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2년 가까운 교회 개혁을 하면서 가장 발견한 게 그거예요. 소위 인간적인 기준에 뭐가 잘나고 대단하고 가진 게 많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개혁에 다 앞장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개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맞게 가는데 앞장선 분들 보면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소위 평범해 보였던, 필부필남 같았던, 필부필녀 같았던 그런 모든 교인들이 너나 없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락교회가 깨어났고 성락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떨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가진 실력이나 재능 가지고 했으면 격차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스타가 있고 평범한 팬이 있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함께 각자 자기 할 수 있는 목을 진정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바람에 누구누구를 가릴 필요 없이 온 교인들이 단합해서 정말 곳곳에 빈틈없이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운 그림, 승리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날 그래서 장학정 대표가 읽은 마지막 그 출범식 사에 정말 가슴 뭉클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재주나 실력이나 타고나고 가진 것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한 팀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주님이 하신 것이요,
교인들이 함께한 것이요 교회가 함께 이룬 그런 개혁이라는 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 문장 혹시들 기억하시나요? 이 교회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정체성입니다. 동행이라는 신바람입니다. 함께라는 뜨거움입니다. 한 팀이라는 가슴 벅참입니다. 한 팀이어서 고맙습니다. 한 팀이어서 사랑합니다. 한 팀이어서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보니까 나는 부족한데 누군 잘났으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개인 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구원의 미천, 구원의 자산, 구원의 출발점, 우리 모두가 다 받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가졌을 때 각각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탕감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마는 느끼게 되면 열심을 다하여 뛰어가는 진정과 열정 가운데 조금 더 서로를 차별하거나 서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타나 팬이 아니라 정말 똑같이 하나 되게는 우리 동행 함께 한 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수십 년간 착각했던 달란트를 재능, 실력 가진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선입견을 떠나보내시고 구원의 달란트로 상급의 즐거움에 한 팀으로서 함께 가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 앞에 구원의 달란트를, 크고 높은 구원의 달란트를 마음껏 감사하시고 정말 상급의 즐거움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팀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출발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